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나 복잡한 감정 이런 것들을 말이나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속으로 알겠는데 그것을 상대방에게까지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또는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을 또 구구절절 길게 표현하다 보면 너무 말이 많아지고 길어져서 듣는 사람이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짤막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사방에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이나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시편 55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정말 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싶은 소망이 짧은 표현 속에서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참으로 눈물겹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자기의 간절한 마음과 깊은 기도의 제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이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인 다윗의 시인지 혹은 40이라는 그 제목 옆에 기록된 대로 고라 자손의 시인지 또는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이 후대에 노래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그 가문인데 성전의 문을 지키기도 하고 특히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아주 귀한 성전 봉사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를 쓴 저자 곧 시인의 현실과 처지가 지금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볼 때도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의 시대가 많이 있었기에 그 같은 경험이 이 시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으로 볼 때에 그가 원수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도망하여 겨우 생명을 부지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던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은 보다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배경을 찾아본다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고국과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로 지새우던 그 포로기의 고난의 시기를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또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품었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를 그렇게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리하며 숨어 지내고 그 성막에 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때에 그 비참한 심정이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여기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이런 조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과연 너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또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신이냐? 이런 온갖 조롱과 모욕과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나머지 그 마음이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몹시 낙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그 마음은 심히 상해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보면 시인은 거듭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데 이 고백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독백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말한 대로 이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심은 나의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또는 현재 내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영 힘이 나지 않고 용기도 사라지고 마음이 무너지며 낙심이 됩니다. 또 불안은 나의 앞날, 나의 장래에 대해 확신과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갖게 되는 약한 마음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연약한 인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저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낙심과 불안의 원인들을 몸소 겪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두고 낙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거나 또는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무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과 거기에 나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비방이나 조소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더 고통스러우며 결국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이 신앙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10절에 또다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대적의 그 말이 비방이 조롱이 비웃음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고통으로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당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바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방과 공격 아니었습니까? 그 앞에서는 정말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속이 깊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또 인간은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킨 무리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와 지금 자기의 모습 또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비교하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과거보다 지금이 낫고 또한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야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더욱 생기는 것인데 오히려 지난날보다 지금이 더 약하고 내가 초라하게 여겨질 때에는 누구나 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낭만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현실적으로 자신이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또 성전으로 돌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고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보장이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늘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또 무력하고 어떤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는 자기의 약한 모습, 때로는 예전과의 비교, 또는 불신앙적인 팔자소관,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낭망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 낭망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과 막막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낭만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낙심이 되든지 마음이 불안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낭망할 만한 일들도 불안하게 짝이 없는 문제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이 시인도 자기의 마음이 낙심되고 스스로 불안하다고 하는 고백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아픔을, 흔들림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노라는 그 신앙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분명하게 역사하는 것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나에게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온갖 문제로 내 마음이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참 믿음은 조용히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닥쳐오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힘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믿음의 사람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척박한 팔레스틴 땅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려고 계곡 깊은 곳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이 본문에서 사슴이 찾고 있다는 그 시냇물은 물이 철철 넘쳐주는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팔레스틴은 건조한 지역이고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 메마른 광야나 깊은 계곡의 바닥이 거의 드러날 정도로 말라버린 그 밑바닥에 흐르듯 맑듯한 그런 물줄기. 목마른 사슴은 살기 위해 그런 물 한 모금이라도 찾기 위하여 광야를 혹은 계곡 밑바닥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와 예배와 말씀 사모함과 순종이 있습니까? 시인은 목마른 사슴의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낙심과 불안이 있을 때에는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낙심할 만한 처지에서도 그렇게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주요 원인은 자기 자신을 너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유독 나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나를 16번, 나의는 21번, 더하 51회가 나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깊이 빠져 있고 나만을 생각하는데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의 마음과 신앙의 시선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실망과 불안에 빠지면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자기의 실패한 모습만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자기 약한 모습만 생각할 때 불안해집니다. 자기에게만 매이면 매일수록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져 낙심과 불안이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라. 시편 62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보는 것보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랄 때에 이제는 내가 보는 나 또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나는 또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4절에 시인이 탄식하듯이 내가 전에는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며 사람들을 인도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성전을 그리워만 하고 있다고 한 그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에 자기의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과거를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더욱더 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만 매여 있으며 그래서 자기 현재를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현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저앉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마다 더욱 나의 현실이 초라하게 생각되며 스스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지나치게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볼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것은 현재의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과거 모습만을 기억하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이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에 그로 인하여 더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나의 낙심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과 11절에서 처음에 시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이렇게 자신의 낙심과 불안과 연약함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은 이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오히려 찬송하는 신앙을 또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와 승리의 찬송을 오히려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인이 받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 8절을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실 이 시편 42편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는 믿음을 그것이 갈등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1절, 2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다시 낙심과 불안에 빠지고 마음이 상해졌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결국 믿음이 승리하고 소망과 찬송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서 그는 다시 원수의 압제와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그 대적들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다시 넘어지며 인간적인 슬픔과 낙심 그리고 불안을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이기에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다시 믿음입니다. 다시 소망입니다. 다시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며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예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믿고 바라는 것, 여기 이 시인의 찬송처럼 여전히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한밤중에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픈 현실 속에서도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찬송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과 인내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